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 타 아시아계 민족에 비해서 민족적 정체성이 강하다는 한 연구조사가 나왔습니다. 사회조사 연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의 약 3분의 2, 66%가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코리안 혹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많은 아시아계보다도 한국인이, 그 중에서 한국인이 가장 민족적 정체성이 강하다라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그 지역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지역마다 축제를 열고요. 또 지역 특성을 살리는 상품들을 살리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한국에 오랫동안 가지 않으신 분들은 무슨 축제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상품이, 무슨 대회가 그렇게 많은지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고향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고향에 잠깐 방문을 하고 한 가지 특별한 게 뭐였냐면, 제가 살았던 섬 말고 그 옆에 섬에 이게 생겼더라고요. 퍼플섬이라는 관광 상품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하도 가보라고 해서 이제 그곳에 가봤는데, 그 지역은 보라색 꽃을 피우는 청도라지 꿀풀들이 그 섬에서, 그 지역에서 많이 난다라는 데서 힌트를 얻어서 퍼플섬이라는 한 관광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가서 봤더니 이제 바다, 조그만 섬과 또 섬을 연결하는 그 육교가 있는데, 바다 위에 육교가 있는데 보라색이고요. 또 보도블럭도 보라색이고요. 그 동네 갔더니 동네 모든 집의 지붕은 다 보라색이고요. 또 그 가로수들이나 이런 꽃들을 심겼는데 모든 꽃은 다 보라색이고요. 심지어 식당의 밥도 보라색이고요. 그리고 그 밥을 퍼플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먹을 수 있는 밥이고요. 약재와 꽃을 달여서 함께 만든 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퍼플섬은 외부 사람들이 보라색 옷이나 보라색 액세서리를 하거나 보라색 염색을 해도 무료 입장이고요. 주민등록상 이름이 보라면 무료 입장입니다. 모든 보라는 다 무료로 사용하는 퍼플섬입니다. 그때 저희 그 표씨 중 친척 한 분이 그 섬을 이렇게 안내해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섬에, 저희 동네에는 다 표시라고, 거의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갔더니 이제 그 표시들이 저희 아이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몇 대 할아버지다, 몇 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애들이 저게 무슨 말인가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헷갈립니다. 몇 촌인지. 좀 막 7촌, 8촌, 뭐 10몇 촌까지 가는데 다 친척이니까 이게 헷갈릴 정도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평소에는 표시를 거의 만나보지 못하다가 고향만 가면 많은 표시를 보고 옵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아, 나만 표시가 아니라 표시가 그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는 것 같아요. 자기 정체성, 그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뭐 국가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지역의 정체성, 많은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 에베소서는요, 그 내용이 단순하고 기본적이어서 새신자들이 꼭 읽어야 되는 서신서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에베소서는 신학적 개념이 매우 심오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깊이를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수신자예요. 이 에베소서를 누가 받는가? 수신자는 예배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예배소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예배소 교회 그러면 어느 한 건물에서 모이는 많은 사람들 혹은 그 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소라는 이 도시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그 외곽의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해서 이 서신서가 전해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수신자가 누구냐? 예배소와 그 근처에 있는 수많은 가정교회의 교회들과 성도들 향하여 쓰여졌다. 또 특별히 예배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론의 보물창고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곧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더불어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이 예배소서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소서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봐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성도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이거는 the saint. 세인트를 말할 때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세인트,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구약 출애굽기 19장 6절에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이게 바로 하기오스, 세인트,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것은 그들을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거룩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거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과예요. 또 이 용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결과예요. 왜 성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특별히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게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진실함을 반영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요. 그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과 구별됨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성도라고 불렀다면 또 한 가지 두 번째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실하다는 헬라어가 피스토스인데요. 이게 1차적으로는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피스토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혹은 진리를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신실해져 갑니다. 신실해집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오늘 이 신실함이 오늘 성도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성도는 신실함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도고 너희는 신실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하기오스, 성도들 앞에는 정관사 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피스토이스, 신실한 자들 앞에는 아무런 정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을 개별적으로 나누는 무리가 아니라 동격이에요. 신실한 자들인 성도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이해가 쉽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 두 가지가 동격이에요.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른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신분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신실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이고요. 그런 성도라고 믿으면 신실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모습은 거룩함과는 거리가 모여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예요? 신실함으로 살아가고 그 모습이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에게는요, 두 개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와 신실한 자들은 이제 봤으니까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예배소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이에요. 이게 두 개의 집이에요. 성도는 두 개의 집이 있는데 하나의 집이 뭐예요? 예배소에 있는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이에요.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실제로 예배소와 예배소 근처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배소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예배소는 뭡니까? 오렌지 카운티, 남가주, 사이프레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집이 뭐예요? 우리는 남가주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스피릿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예배소라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 서부 해안에 있는 중요한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예배소는 국제적인 도시이고 다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예배소보다 더 큰 도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두 개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고요.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시골 사람들이나 가난한 도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예배소로 유입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비롯하여서 이집트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배소 인구를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20만에서 25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도시로 보면, 고대 도시로 보면 20에서 25만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아데미 여신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이 그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아데미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은으로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이게 사업이었어요. 그걸로 인하여 먹고 살고 그걸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아데미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사업에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동전들을 파는 그냥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이런 이유로 폭동이 일어나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면 예배소는요, 우상 숭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요 50개가 넘는 남녀 신을 숭배했고 주술과 마술이 너무 팽배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물론 에베소는 정치, 상업,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어머니 모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도시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가 너무 많은 행행한 그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이 성도가 되고 신실한 자들이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으니까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신실하게 반응이 나왔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우상과 관련된 일들을 다 그만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랬더니까 우상과 관련돼서 사업하던 사람들이 망하게 됐다라고 폭동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면 복음이 전파되기에 별로 좋은 동네는 아니었어요.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성도라고 자기 정체성을 갖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신실한 반응이 일어나니까 도시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정도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걸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렸던 사람들이 어렵게 되었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끊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또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그랬다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마술과 주술이 팽배한 예배소에 살지만 그들의 또 다른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 안에 살고 있어요. 예수 안에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가주에 살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보여야 될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가주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글을 봤는데 어떤 한 사람이 후배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자네도 이제 교회를 한번 다녀보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실제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배가 극구 사양을 합니다. 선배님, 저는 교회는 안 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아는 교회, 잠깐 몇 번 나갔던 교회인데 목사와 장로가 싸움이 났는데 저는 그런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배가 이 후배에게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고 우리가 듣는 말을 합니다. 아, 이 사람아, 우리가 예수님 보고 교회 다니지 사람 보고 교회를 다니는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 후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배님, 그러면 선배님은 학교가 건물이 좋고 교훈이 좋으면 좋은 학교로 여겨 그 학교를 선택하십니까? 학생들도 중요하고 학교 분위기도 좋아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며 이 후배는 끝까지 선배의 전도를 거절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름만 대도 다 알만한 감사원장을 지낸 모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 이유를 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무료로 변론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훌륭한 기독교인들을 무료로 변론해야 됐는데 그들을 만나고 부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태도를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소위 예수를 믿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문턱까지 왔다가 코를 막고 인상을 쓰며 돌아서게 만드는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이시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 나쁜 영향력도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좋을 대로입니다. 내 좋을 대로가 기준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는 뭐가 기준이 됩니까? 내가 좋은 대로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기 때문에 기준이 매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흔히 세상에 볼 수 있는 논리를 본받지 말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무 쉽게 미워하고 내가 공격당하면 보복하는 게, 복수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도 누구도 욕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대의 기준이 그거예요. 아들이 한 대 맞고 오면 가서 다시 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데 오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신실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챕터 제목이 이겁니다. 경건하게 살기 편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우리는 편하게 사는 걸 좋아합니다. 신앙생활도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편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사는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 자꾸 편하게를 추구해요. 모든 걸 다 편하게 추구해요. 그럼 저도 편하게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이 한마디, 경건하게 살기 편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편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왜? 상황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이 환경보다 훨씬 안 좋은데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척박한 지역에 포로로 끌려간 그 지역에서도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고 여러분도 고백하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작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내 감정과 내 행동으로 혹시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작으면 어떻게 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바벨론 같은 상황,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좋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성도이고 너희들은 신실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와 그리고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은혜로 번역된 단어 카리스는 당시 이방인들에게도 널리 사용되는 인사말인데 바울은 이 용어에 깊이 있는 신학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전히 고백하는 것,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은혜를 입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예요.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백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함이 너무 많은 나에게 여전히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